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안전하게 또 귀가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오늘날 우리나라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복음의 역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패트릭 쉘이라는 교수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부서진 상자를 종이 상자를 나눠주면서 그 종이 상자를 부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종이 상자에다가 구멍을 내고 종이 상자를 박살을 내죠. 그런 다음에 다시 패트릭 쉘 교수가 구멍난 종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구멍난 종이 상자 안에 전등을 넣고 전등을 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전등의 불빛이 그 종이 상자의 구멍을 통해서 비추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복음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강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멍나고 상처난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빛이 오히려 더 밝게 빛난다라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구멍나고 상처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든지 이 시간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구멍, 상처, 그러한 삶의 실패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실패와 우리의 삶에 난 그 구멍과 상처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밝게 빛나는 자리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구멍난 삶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하는 복음의 역설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8년 전에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명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나가지고 정말 굉장히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감정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기쁨, 슬픔, 버럭, 소심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보고 나가지고 느낀 게 때로는 슬픔에게 나의 삶의 자리를 드려야 될 때도 있겠구나. 오히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슬픔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부서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슬픔이 무조건 슬픈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어떤 동기 유발을 하게 될까요? 그 슬픔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게 만들고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드는 가운데 겸손하게 됩니다. 그 슬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그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내가 정말 싫은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나의 삶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먹기 싫은 음식도 먹게 만들어야 그 아이가 육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러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4편 5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이 순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분도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고 또한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본문에서도 위난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가운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구멍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상처나게 만드는 그 위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뭘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오히려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위난 가운데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자, 1절, 2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반복되는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말해 망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편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2번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8절도 우리의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 우리 도움 같은 말이죠. 3번이나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라고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당신 편일 수는 있어도 나의 편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 편에서 변호해야 될 저는 사명이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형리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하고 변호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의 변호 따위는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설명해야 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증언해야 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시편 124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의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이 존재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나의 편이 아니라면 우리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기억하려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는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떠올립니까? 다윗은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430년간의 압제로부터 탈출해서 출애굽을 할 때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뭐처럼 건너게 하셨습니까?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큰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2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 편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신명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다시, 여러분, 신명기는 되풀이 될 신, 납신, 되풀이할 신이란 뜻이거든요. 앞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한테.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2세대들에게 다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뭘 되풀이하는 겁니까?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7살 목동 시절에 누구와 맞짱을 떴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키가 한 1m 50이었고요. 골리앗은 가드 장수 골리앗은 3m가 되는 거구였습니다. 어떻게 1m 50짜리 소년이 3m 되는 거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요? 과거에도 내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겼음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겼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이 그 고백 아닙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물론 이 당시에 사울 왕도 믿음이 있었고요, 다윗의 형들도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 앞에 벌벗 떨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기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이겼다라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과거의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이겼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을 보면은요, 자 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길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번제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의 나이 100세의 나이에 나의 아내 사라가 90세라는 그 절망적인 나이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 주었잖아요. 이삭을 낳게 해 주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설령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를 죽이시겠느냐? 그를 다시 살리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례자인 다윗은 호강스러운 삶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여러분 물맷돌로 여러분 맞짱을 뜬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골리앗과의 여러분 1대1의 대결은요,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여러분 쫓김을 당하고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넷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위난 가운데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다윗, 그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나의 도움은 거대한 장수와 거대한 왕에게 나의 구원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에 나의 소망이 있구나,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시의 생명력은 미사 여구 세련미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 어떤 시보다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그 시편의 시마다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표현이 좋고 감정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직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이 그 어떤 시편보다 위력을 갖는 것은 이 시편의 이 기도가 정직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고전 13장을 좋아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면의 음성은 들어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맞대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도 사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오늘까지일지 언제까지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극한 호우 때문에 50명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이 어디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재앙이 닥칠지, 오늘 또 어떤 거절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사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사랑도 사선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사랑보다 그 어떤 사람들을 이겨야 한다라는 경쟁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우리 젊은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보면서 이 경쟁 사회가 낳은 비극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 경쟁 사회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였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경쟁보다 사랑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마치 오늘 시편 124편에 놓여진 다윗의 위난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마치 7절의 말씀처럼 올무에 걸린 새같이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불렀을 때 어찌된 일인지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올무가 찢기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다시 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6절, 7절처럼 위난 가운데 찬송한 거잖아요. 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와가지고 아모리 족속 5명의 왕과 싸울 때 태양이 멈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멈춘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기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앞으로 가나안 수많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지금처럼 너희가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살면, 나를 믿고 의지하면 살면 언제나 구원받고 언제나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말하시려고 하는 의도였잖아요. 여러분, 그 태양이 멈춘 사건 앞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아모리 5왕을 여러분 무찌르고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고 하신 겁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특별히 어떤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언제나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텐트에서 일주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억을 품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그 믿음의 구원을 기억해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보다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일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안위 받고, 물론 그것도 맞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게 됩니까?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감으로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오늘 시편 124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8절에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큰 구원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24편을 다시 한번 성경 펼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1절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편에 계시지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맹렬하여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나를 휩쓸며 시내가 내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나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나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내가 벗어났도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